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이어서 11장에서 셈의 족보와 이어지면서 족보 끝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족보 이야기하면서 단숨에 압축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족보 끝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숨에 역사적인 사실 또 시간을 압축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11장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을 이제 등극시키기 위한 그런 족보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시간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시간의 압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일일이 다 연구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마 이 나오는 사람들 다 연구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5장도 노아의 5장도 족보지요. 족보 아담의 족보지요. 5장이 아담의 족보, 10장은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1장은 셈의 족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노아의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 자녀는 9장에서 이 세 자녀의 배경이 나옵니다.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 자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9장 26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은 앞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그 족보를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특별하게 다른 족속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을 했다거나 또 이 가문을 더 다른 가문보다 귀히 여겼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이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야벳의 아들. 이 야벳의 아들은 이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또 이 야벳은 넓게 퍼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 위쪽으로 이제 아시아, 또 이제 갈라디아 그 위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됐던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에도 마곡도 나오고 고멜도 나오고 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3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가 이제 흑인이다. 우리 모세를 기억하겠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 그죠? 니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더단이며, 구스가 또 누굴 낳았다고요?
니무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니무롯이 첫 용사다. 그가 여기 설명이 붙었잖아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붙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역대상에도 보면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야츠베츠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에 대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니무롯은 설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낳고 누굴 낳고 이랬는데 그래서 니무롯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 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니무롯이 첫 용사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길게 나옵니다. 니무롯은 특별히 10절에 보면 바벨, 시날 땅의 바벨, 이 시날 땅에요. 시날이라는 이 땅에 바벨이 나오는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러면서 시날 땅에 이제 시날 땅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시날 땅의 바벨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시날 땅이 바벨이니까 거기에 쌓은 탑을 보고 바벨탑이라는데 이렇게 볼 때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은 그 함 족속이 이제 함 족속이 이제 야벳의 정도 되고 이제 그 뭡니까 가나안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또 이제 야벳의 그런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제 그 후예를 낳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 니무롯은 당대의 영걸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을 쌓았고요. 이제 그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단무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이런 단무스를 위해서 애고가는 일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에스겔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니무롯의 아들이 단무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무롯이 당대의 영걸인다. 이 말은 니무롯을 막 숭배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왕이 되고 막 신과 같이 숭배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질 때 니무롯이 단명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다 보니까 니무롯의 아내가 이 단무스라는 아들을 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들을 안고 아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단무스는 태양이 됐다 그럽니다. 태양신. 태양신이 이제 바벨신인데 태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양의 아들이 단무스가 될 거 아닙니까? 여인이 안고 있는 이제 니무롯을 따르다가 그렇게 이 단무스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실 때요. 언어를 흩을 때 이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 흩어진 겁니다. 그때 신이 뭔가 하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고고학의 발굴을 보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보면 이제 형태는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문화를 따라서 여인이 아기 안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벨 탑을 쌓다가 흩어져 나오니까 탑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에 보면 이렇게 오벨리스크 같은 것도 탑을 길게 높게 이렇게 쌓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에도 있어서 한때는 요즘은 뭐 이제 이런 탑들이 많이 교회마다 없어졌는데 교회도 이렇게 종탑을 막 삐쭈하게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역사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탑 사상들. 그 바벨 탑 사상들. 그러니까 탑 사상과 여자가 아기 안고 있는 이 우상 사상을 두 가지를 가지고 흩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 탑을 쌓고 흩어지면서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상을 길게 섬겼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제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다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리고 왜 안 믿냐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뭐 그게 뭐냐 이랬더니만 그 신이 여자가 아기 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형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거 없냐? 찾아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지금 천주교인데 로마 가톨릭도 로마에서 그렇게 찾아보라 해가지고 그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걸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너희가 섬기는 그게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상을 그때부터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믿게 하고 그게 이거니까 예수 믿으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근원을 오늘 제가 이게 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의 근원은요 탑사상과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성전에 보면 그 도벨리스크를요 그걸 옮겼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옮기면서 그거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걸요 그 돌 어마어마한 거를 그대로 들여다가 이제 그 성당에다 옮겨놓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탑사상이나 우상숭배 사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형상들 그 아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요 그 속에 흐르는 사단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제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많이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제가 목사니까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 그러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엄하시고 아버지도 엄하시니까 엄마가 원래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여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탈을선 아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역사가 여러분 거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을 볼 때 기독교가 적으면요 압박을 해왔고 비슷하면 손잡다고 이렇게 했고 조금 이렇게 작으면 작을 때는 아주 그 자기들이 더 클 때는요 클 때는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 가톨릭을 믿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정확한 복음을 꼭 전해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그 단무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족보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무서가 큰 성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나안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제 11명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거는 좀 들어본 거 같죠?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히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그 주변으로 그렇게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 지명들이에요.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 가나안이죠. 이제 이 함의 자손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의 험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저주비슷한 걸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문화가 발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발전하고 돈도 벌고 부하게 되고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뜻이 건너온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건너왔다 이런 뜻이 셈의 에벨이라는 그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건너온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이분들은요 저 아수르 바벨론 쪽에 이렇게 분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쪽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이런 아르박삿은 이제 셈의 자녀에 대해서 11장 10절 이에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르박삿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벨렉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나눕니다. 그래 벨렉이 태어나면서 벨렉이라는 의미가 나누어졌다. 그때 이제 바벨탑 쌓다가 이렇게 흩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흩어졌다, 벨렉이다, 나누어졌다. 그럼 이름을 이제 에벨의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그렇습니다.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짖지마 걔가 강아지가 세게 짖네. 한 놈이 여보 얘 좀 봐서 한 놈이 오바이터네. 오벨과 마엘과 서바와 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 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뭐 이렇게 좀 읽기도 좀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 그다음에 야벳 족속 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이런 것들은 그 에스겔 38장에도 이제 그 마대와 이 두발과 메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가 짖어서 죄송합니다. 11장에서 뵙겠습니다.